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곳을 다니셨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 많고 낮고 낮은 사람들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귀한 사역의 본과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주신 복음 사역을 통해 더 지경이 넓어지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 주신 복음 사역을 통해 그 지경이 더 넓어지는 자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변화로 사울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선명히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가 그것이라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후반부, 즉 9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이끄는 두 사람을 뽑으라면 그것은 1장부터 9장까지 베드로가, 그리고 10장부터 이제 내일 본문이죠. 10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로 이 두 사람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울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였다가 이제 베드로의 사역의 방향성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사건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32절부터 35절까지 루다와 사론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애니야를 고친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36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바로 다비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인 43절은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큰 주제의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애니야, 다비다,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입니다. 사실 이 세 사건은 그저 하나의 사역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애니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다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문불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 그 집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절에 베드로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치
찾을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와 온 유대를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듯이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했는데 그가 낫게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치유의 즉각성, 8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던 그 먹먹한 삶에 그 길었던 삶을 마치는 순간인 것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8년 동안이나 묵었던 그 죄가 사라지고 그 병이 사라지고 이제 루다와 사론에 사는 그 여인을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사방으로 두루 다니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세울 줄 아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가 여제자 도르가를 고쳤다고 말해줍니다. 병들어 죽게 된 도르가, 유대인들은 시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죠. 장례를 치러도 사실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시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그 시체를 향하여 성경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 말할 때 그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평생토록 유대교가 몸에 배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그 율법을 깨고 부정한 시체 앞에 앉아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이 강했고 이전에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틀이 강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복음을 들고 가겠다. 베드로가 이렇게 전했을 때 욥바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42절은 그렇게 증명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한 가지 특징을 더 보여줍니다. 그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두장이 무슨 뜻입니까?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듬어서 파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신분으로 따지면 백정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신분의 사람이 우리나라 그 양반사회처럼 비슷한 구조에 있는 이 유대인 동방 지역에 백정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 날 머물렀다 그 말은 그가 얼마나 마음을 낮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무엇이 답인지 알지 못한 채 헤매는 사람들,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성경은 베드로가 그렇게 무두장의 집에 찾아가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대우받을 만하고 충분히 고귀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죄로 점철되고 우리가 누더기처럼 이 세상 속에 상처받고 사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저 하늘 끝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발 아래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눈을 맞추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길을 잃은 이들이 주님을 찾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을 든 성령께 붙들린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낮아짐을 그대로 그의 삶에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복음이 사방으로 전해지며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겼던 그 긍휼을 인하여 죽은 이들이 살아나는 복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것처럼 생명을 잃은 이들, 길을 잃은 이들을 향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